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도 앞에 스크린을 봐주셔도 좋고요. 주보도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번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좋아하세요? 평소에 많이 읽기도 하실 텐데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느낌 드세요? 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 정말 놀랍다, 너무 좋다, 나는 확신을 갖는다, 그런 느낌이 드세요? 아니면 말씀은 저렇게 좋은데 내 삶은 왜 이렇지? 그런 생각 드세요? 제가 처음에 그 로마서 말씀드릴 때 로마서가 성경 전체에서 반지에 비유된다면 이 8장이 그 반지에 있는 보석과 같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죠?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이 8장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8장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고 또 8장의 클라이맥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이 로마서가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가로막지 못한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로마서 강의하면서 거의 같은 말 지금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그 어떤 경우에도 실패가 없다. 몇 퍼센트? 100% 넘어서서 완벽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죠. 어떤 영적인 존재들, 또 우리를 낙담시키는 여러 종류의 비난들, 내 삶의 어려움 이런 게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가로막지 못한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이게도 조금 이기는 게 아니라 아주 넉넉히 이겨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객관적 사실이죠.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 느낌과 상관없이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의 주관적 태도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만큼 내 확신에 차 있거나 매일매일 실제로 내가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거나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그 갭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실제로 저렇게 일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객관적 사실을 믿고 현실 가운데서 내 마음이 좀 흔들리더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객관적 사실을 근거해서 내가 매일매일의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고 또 가져야 하고 가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하고 우리 실제로 내가 느끼고 있는 거하고 그 사이 갭이 존재하는 거죠. 존재합니다, 분명히.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이기도 하죠. 자, 내용을 보면 아무도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지 못한다. 밑에 본문에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일이 뭐죠? 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일.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인가? 없겠죠, 당연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적한다는 것은 반대한다. 이 일을 제기한다. 뭐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누가 이상철을 구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나 반대. 나 이의 제기. 아무도 그렇게 못한다는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그렇게 대적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둘째 줄에 보시면 밑에 둘째 줄,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왜? 그분은 우리들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저 모든 것 속에는 뭐가 들어갔을까요? 모든 글자 그대로 모든 것인데 어떤 모든 것? 내가 원하는 모든 것? 그런 건 아니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내가 구원받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필요한 모든 것. 그런 것이죠. 나는 가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이것저것 원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 주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가 마치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가 원한다고 다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가 잘 되고 잘 크기에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은 부모로서 충분히 정말 모든 것을 다 주겠지만 그러나 그 아이의 성장에 방해가 되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에서는 부모가 거절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필요한 것들을 그냥 다 준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모든 것이라고 해서. 왜냐하면 전체 문단이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이 일에 대해서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들 또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들 영적으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들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 뜻입니다. 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그죠? 밑에 본문에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어렵다 한다는 것은 뭐죠? 칭이고 하나님께서 재판장처럼 이 판결을 내렸다.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면 끝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는 어렵다. 누구누구는 구원을 받는다. 딱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일을 달 수 없고 다시 고발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 밑에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다. 즉 우리의 죽음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다. 우편에 있다는 뜻은 뭐냐면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 뜻입니다.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 옆에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누가 있으세요? 우리가 저번에 봤던 게 볼 때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이 계셨죠. 기억나십니까?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는데 오늘은 보면 예수님도 기도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령님도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그러면 더 이상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분들 왜 기도하시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우리의 어려운 과정들을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바로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성령님 그런 분이 우리가 기도 안 할 때에도 저번에 봤던 것처럼 우리가 잠을 잘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에도 계속 그분이 기도하시는 거죠. 이런 분이 정말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느끼세요? 느끼시는 분? 못 느끼죠? 느낌이 안 오죠? 근데 이것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마치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거 여러분 느끼세요? 못 느끼죠? 그러나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거죠. 객관적 사실로서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들은 기도하고 있다. 그것은 객관적 사실이다. 나의 느낌과 상관없이 그 객관적 사실입니다. 자, 끊을 수 없는 확고한 사랑. 이게 오늘 본문 주제인데 이 보시면 8장 35절 39절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게 말하고 마지막 절에 가면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겨지지 않을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도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주제가 하나님, 주체가 또 그리스도 이 두 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아무도 끊을 수 없대요. 그렇게 말하는데 이 표현은 우리보다 성경에서 제가 몇 번 강조드렸지만 수미상관 그렇게 부릅니다. 인클로시오 그렇게 부르죠. 부르는데 뭐냐면 처음과 끝에 같은 말들을 반복합니다. 약간의 표현을 바꿔서 반복해서 여기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문단들의 주제가 이거다. 그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과 39절 사이에 나와 있는 말들은 전부 다 주제가 뭐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크게 보면 로마서에서 보면 5장, 6장, 7장, 8장이 한 큰 단락으로 묶일 수 있는데 5장에 우리 봤던 것처럼 기억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5장 8절에서 그렇게 말했고 똑같은 내용들이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고 5장에 그렇게 말했고 중간에서 이것저것 다른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마지막 8장에 와서 다시 한번 그렇게 말함으로 해서 이 전체의 내용들은 결국은 하고 싶은 핵심은 뭐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못한다. 그 무엇도. 그게 주제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고 싶으신 이야기. 우리 각자 생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이 지구에서 온 우주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아멘. 정말 아멘이죠? 네,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그 다음 나오는 구절들은 보면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고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도 우리의 구원을 막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막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종류의 고난. 제일 큰 게 뭘까요? 얼마 전에 신문에 봤더니 직장인들이 퇴사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다. 그 신문 났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다 느끼시는 거죠.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가장 큰 것들은 사실은 직장에서 인간관계, 가족 간의 관계,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다. 인간관계 위험도 있고, 건강 위험도 있고, 경제적 위험도 있고, 자연재해의 위험도 있고, 전쟁의 위험도 있고, 이 모든 종류의 고난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위험은 하루 종일 우리 주변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게 말하고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적신은 이제 벌거벗은 것입니다. 경제적 위험 그런 거죠. 적신, 위험, 칼, 전쟁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많은데 이 모든 것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구약을 인용하는 거죠. 구약 시편에 보면 44편 22절에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기라 시편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어떤 고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 다음에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조금 엉뚱하죠.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죠. 근데 그걸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고난이라는 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당하는 어려움들이다. 마치 양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양이 도살당할 입장에 있는 양처럼 우리의 삶은 바로 그런 것이다. 언제 나에게 건강의 위험이 갑자기 올지, 전쟁이 올지 그런 것들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 얼마 전에 그 마포 그 고가 무너진 거 뉴스 났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그 고가 밑으로 차 지나가잖아요. 제가 그걸 무지하게 많이 지나다닙니다. 제가 자주 다니는 길입니다. 그 길이. 그 길이고 KTX도 우리 집 행신 가는 KTX가 항상 그걸로 지나가거든요. 특히 저는 운전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고가 밑으로 제가 많이 다닙니다. 보면서 와 언제 어떻게 나도 죽을지 모르겠다. 그렇죠, 그죠? 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위험이라는 것은 정말 하루 종일 우리가 바로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 사실이다. 그런데 그 모든 종류의 고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지 못한다. 우리 잘 죽지 않겠지만 또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진다는 뜻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고난을 이겨도 아주 많이 확실히 이긴다.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게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는 표현은 우리 성경에 저렇게 번역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 대부분 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영어로 나와 있는데 more than conquerors, 그죠? 정복자 그 이상이다. 다시 말하면 스포츠 게임으로 치면 판정성 그 정도가 아니고 콜드 게임이다. 7회 콜드 게임. 권투로 치면은 1회 KO 패, 1회 KO 성. 그 정도의 승리다. 그런 뜻입니다. 넉넉히 이긴다. 그런 뜻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저런 경험을 잘 해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기만 해도 정말 잘했고 정말 기쁘고 막 그러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들의 승리는 겨우 이기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아주 넉넉히 이기는 승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전번에 봤던 것처럼
우리의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 내가 당하는 질병, 고통,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 순간은 내가 겨우겨우 이겨내가고 버텨나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능력이 이길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그것을 능력이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생기는 어떤 어려움들도 그것이 나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들을 능력이 이기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확신 보시면 이게 이제 아까 마지막 절이죠.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와 있는 게 보면 뒤에 보면 그 이제 바울이 고난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여기에 확신에 대한 얘기도 그러는데 아주 많은 것들을 많이 나열합니다. 그죠?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그 외의 모든 피조물들 10개가 나오는데 딱 이제 페어링이 되어 있죠. 사망과 생명, 천사들과 권세자들, 현재일과 장래일, 능력은 한 개 있고 높음과 깊음,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만이 창조해 주시니까 하나님 빼고는 다 피조물들이죠. 그 모든 피조물들이 이거는 저 구체적으로 저 한 개 한 개가 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바울은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다 표현합니다. 다 표현해서 저 모든 것들도 어떤 것들도 힘있다 우리가 여기지는 뭐 천사들 또 그리고 세상의 권세자들 영적인 존재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일들 또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사망 이 모든 것들도 어떤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끌어주었다. 그러니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서 바울은 그것을 자기가 확신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 바울의 확신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확신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그렇게 확신해도 좋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확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그리고 나아가서 확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확신 잘 안 되지만 그만큼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로마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 8장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본문을 봤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자, 머리로는 우리가 이해가 잘 된다. 근데 마음은 여전히 좀 쉽지 않다. 나 지금 좀 느끼고 싶다. 그런 거죠. 그죠? 그건 참 느끼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신앙과 현실의 괴리이고 또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이미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다. 이미. 그러나 아직까지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 이기 때문에 거기에 거리감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괴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미 확정시켜 놓고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그 길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현실적 괴리감들은 결코 나쁘거나 우리의 신앙이 없거나 부족하거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은 나 성경 읽을 때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엄청나게 확신을 주는데 나는 내 마음이 그렇지 못하다. 내가 신앙이 없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신앙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죠. 그건 아직까지 실감되지 않는다. 감옥에 있는 죄수가 판사가 재판을 내려서 석방 결정 났죠. 자기 석방이 될 겁니다 이제. 그런데 하루 뒤에 석방이 될 겁니다. 하루 동안은 아직 석방의 기쁨을 못 느끼죠. 그 과정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내가 그런 걸 못 느낄 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아 이것은 내가 당연히 지금 가고 있는 그 과정이다. 다만 나는 반드시 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죄수 같으면 내일 내가 반드시 석방이 된다. 라는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걸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현실 가운데 조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 제가 이거 찾다가 제가 참 경험한 건데 작은 성공의 경험, 작은 성취의 경험이 아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건 이제 스탠퍼드 대학에 있는 심리학 교수님, 알버트 반두라라는 교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인데 자기 효능감은 저거죠. 자신감. 나는 이거 할 수 있다. 그 효능감인데 이거는 머리로 주입되는 게 아니다. 작은 성취의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다. 그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머리로 주입만 시키죠, 제가. 주입만 시키고 있는데 실제 여러분들은 살면서 아마 이런 경험들 다 조금씩 있죠. 내가
내가 할 수 있는 것 장을 했는데 잘 되더라. 그런 데 쌓일 때마다 사람들은 어떤 성취감을 계속 쌓아간대요. 자신감도 거기서 생기는 것이다. 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밑에 왼쪽에 보시면 책이 하나 있는데 아토믹 헤빗입니다.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인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이 책을 쓴 사람은 제임스 클리어라는 사람인데 운동선수였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아주 장래가 촉망받는 아주 유명한 야구선수였는데, 불행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동료가 해주는 방망이가 날아와서 얼굴에 맞는 바람에 얼굴 뼈가 다 부러지고 눈이 다 튀어나오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점점 더 재기하는 거죠. 재기가 극복하면서 나중에는 운동 선수도 되고, 나이 좀 들어서는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자기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책 제목 보시면 아토믹이죠, 그죠? 아톰은 아톰, 작은 원자 헤비 습관인데 아주 작은 습관이다. 아주 작은 습관이 그것이 계속 꾸준히 축적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우리 원자죠. 원자인데 터지면 폭탄이죠. 이 작은 것이 엄청난 큰 힘을 발휘한다. 그런 의미에서 책 제목 참 잘 붙였더라고요. 아토믹 헤빗, 작은 습관의 아톰 같은 습관이다. 그런 뜻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운동들을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래서 책에 보면 연초에 내가 헬스 얼마 끊고 가서 올해 헬스 열심히 해야지, 절대 못 지킨다. 그거 안 된다. 안 되고, 내가 정말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작은 습관, 운동 하나, 내 방을 치우는 작은 습관, 약속을 지키는 작은 습관, 그런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꾸준히 해라. 꾸준히 하면 그것이 나중에는 엄청난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게 이 책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연결시켜보면,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 신앙 가운데서 내가 정말 좋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게 생각하는 것, 하나 딱 정해서 그걸 한번 실천해 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잘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 말 제가 참 좋아하죠. 좋아해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정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한번 대접해보자. 집에서부터.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되는 최대한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아주 작은 습관들을 내 삶에 한번 꾸준히 한번 채우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 가운데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게 있으면 요거 내가 정말 요거 정도는 할 수 있다. 큰 욕심 절대 부리지 말고 작은 것들을 꾸준히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심리학적으로나 운동이나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신앙적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체험해 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겠다. 이게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피부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 이런 것들 내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은 그러한 작은 실천들을 통해서 꾸준히 만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것도 하고, 운동 같은 경우도 정말 작은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거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운동을 했다가 왕창 했다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운동을 매일매일 하는 게 엄청 중요하고 엄청난 효과를 만들어낸다. 3년, 5년 지나면 그게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런 저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잠깐 제가 지나갔는데 여기 보시면 본문에 없구나. 이제 우리가 이겁니다. 능력이 이긴다는 얘기서 우리가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능력이 이기는 일이 있네요. 그죠? 매튜엘이라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고난을 물리치는 상태를 넘어서서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유익을 얻는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능력이 이긴다는 뜻이다. 그때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게 아니라 내가 이 어려운 것을 내 힘으로 잘 버텨나가도록 노력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기도하시고, 또 그 다음에 나는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는 엄청난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된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능력 이기는 것입니다. 능력 이기는 것. 그런 그 상태가, 우리 그런 삶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 가운데 저런 확신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이 확신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실제 나의 삶 가운데서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